우리 임종혁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인사하면서 목이 막혀서 제대로 그 감당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 감정을. 저도 늘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오늘은 조금 더 이게 퍼스널한 감정이 오고 가네요. 사실 뭐 임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부목사로 교회를 섬겼지만 참 제가 목회하면서 같이 동역을 했던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그냥 뭐 형제, 자매 이렇게 보이질 않고 내 새끼들 같아요. 그 오늘 그 여러분 주보에 임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가족 같던 여러분들하고 떠나서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건 아니지 그랬어요. 가족 같은 게 아니지. 우린 가족이지. 우린 가족이지.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모르는 사람들끼리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영적인 공동체로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권속들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어떨 때는 친형제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갖고 같은 교회에서 섬기는 이웃이 다른 교인이 더 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가족이 제일 가까웠으면 좋겠어. 나의 친형제 자매들이 더 가까웠으면 좋겠어. 아니 그렇게 가까운 게 그게 이상적이고 그게 옳은 거지 라고 대부분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힘들 때 친형제 자매 가족들 친척이 도움을 주거나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그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이상으로 사랑을 베풀고 그 이상으로 정을 나누기 때문에 가족 같은 게 아니라 가족이 된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낙제한 선교사라고 그렇게 종종 불러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질 않아요. 참 신기하죠. 제가 1982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그 직전에 이제 사역지를 정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는데 처음엔 무조건 그냥 한국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1982년이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교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거든요. 워싱턴에만 해도 뭐 한인 교회가 한 20, 30개 밖에 안 될 때예요. 그러니까 이민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그죠? 일반적으로 뭐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겠다고 그러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어쨌든 넓은 바다에 나가서 고개를 잡더라도 좀 어쨌든 한번 부딪혀 보는 것은 넓은 어장에서 부딪혀 보고 싶지 뭐 얼마 안 되는 교포들 상대로 그때 뭐 얘기해봤자 한 2만 명 된다고 했거든요. 2만 명 다 전도해도
속이 안 차요. 교인들 만들어도 그냥 머리로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나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 비틀어서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졸업은 얼마 안 남았고 졸업을 하면 기숙사에서 나가야 되니까 어쨌든 사역지를 찾아야 되는데 오라고 그런 데는 많았어요. 관심을 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아주 잘 나가는 스타였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영어를 하는 교육자가 너무 거의 없었어요. 예. 물론 저보다 한 10살 이상 연배가 있으신 목사님들 중에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유학생활 했기 때문에 영어를 곧잘 하지만 저처럼 1.5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이중원의 강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졸업하기 전부터 많은 교회에서 저한테 관심을 가지고 오라고 청을 했어요. 뭐 인터뷰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뭐 이민교회는 별로 관심도 없고.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민교회 남기시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이 낌새가 있잖아요. 그죠? 네. 뭐 교회에서 얘기하면 어떤 영감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렇게 영감까지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낌새가 있잖아요. 돌아가는 게 좀 그래. 그래서 얼마나 제가 이민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을 싫어했나 하면 그때부터 제가 선교대회란 선교대회는 다 찾아다녔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나가서 목회를 할 게 아니면 이민교회는 진짜 싫고, 예? 왜냐하면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숫자도 작았고 그때는 얼마나 분열이 많고 싸우기를 하는지 교회 가는 데마다 시끄러웠어. 걷어붙이고도 싸우니까. 이 정착하는 시기에 그랬거든요. 우리 안 목사님도 잘 알 거예요. 야, 정말 지겹도록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매주 교회가 갈라져, 매주. 그걸 보기 싫고.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한국에 나가지 못할 거면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그럼 좀 자존심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선교대회란 선교대회를 열심히 찾아다녔고 맨 앞에 앉아서 강사가 설교할 때마다 진짜 집중하고 설교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설교 끝나고 대부분 아까 임 목사님 내가 얘기한 것처럼 초청하는 시간 있잖아요. 이제 헌신할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고. 나는 거기에 달려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도 상식적으로 하나 알고 있었던 것은 선교사가 되고 싶어도 그건 자원할 수는 없어요. 마치 목사가 되고 싶어도 자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한테는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내가 자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건 내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간증을 한다든지 그럴 때 꼭 제가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어느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심을 주신 걸 받았습니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설교도 막 눈물 흘리면서 감격적으로 듣고 선교사 초청한다고 헌신할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는데 감동이 없어요. 그 다음 집회에 참석했는데 거기도 또 감동이 없어요. 저는 너무 낙심하고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가겠다는데 정말 자존심 상하게 그때만 하더라도 상황이 굉장히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고깝게 들으시지 말고요. 27살에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를 믿고 불교 집안이었던 부모님들한테 쫓겨나서 전 신학교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냥 뭐 허망한 젊은이의 꿈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불태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민교회는 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겠다는데 하나님 왜 나는 안 부르시냐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소명을 주시지 않으니까 1982년에 워싱턴에 있는 그때는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형교회였어요. 27살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합니다. 그전에도 우리 안 목사님하고 사석에서 얘기할 때 그랬는데 안 목사님하고 나하고 그렇게 나이 차가 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교제할 시간이나 이런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더 위에 분들하고 교제하니까 되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원상 목사님하고 저는 오랫동안 친분이 있어 같이 그 교제했거든요. 아주 친하고 가까웠어요. 이원상 목사님이. 저보다 연세는 많지만. 또 옆에 있었던 이동훈 목사님이 저와 같이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안 목사님 부교육자니까 제가 상대를 안 하죠. 네? 담임 목사하고 가까이 지내고 친구인데 무슨 부목사까지 제가 일일이 그때 관심도 없고 그런 기회도 별로 없고 그건 뭐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냥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선교사 지망했다가 실패한 사람이니까 선교에 대한 열정과 의지는 계속 유지하면서 내가 안 갈 거면 다른 사람이라도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선교사를 제가 직접 키워서 파송했어요. 한 100명쯤 됩니다. 제 목회 여정 가운데 제가 직접 키워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예수를 믿게 하는 과정부터 전도해서 제가 제자 훈련시켜서 저하고 같이 평신도로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그러면서 사역에 대한 열정들이 생기고 그래서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보따리 싸서 나간 사람들이 싱글들도 있고 부부들도 있으니까 한 100명쯤 돼요. 여러분들 중에는 제 페이스북에 들어오신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0명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제 페이스북에 보면 지난주에도 그랬고 한 3주 전에도 그랬고 제가 글을 쓰면서 목사님 만나서 내 인생이 망했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소개를 했어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저의 페이스북에 담겨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 하는 거죠. 응? 잘 망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이 편안하게 안일하게 정말 세상에서 부러움 없이 잘 살 수 있고 잘 살았는데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열정 때문에 우리는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러 선교지에 나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잘 망한 거다. 잘 망한 거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망해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복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복 많이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주고 싶어서 못 견디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어떻게 못 받겠어요. 복을 받죠. 살면서 늘 하나님의 그 영어로 이야기하면 favor를 받고 살아요. 응?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축복하시거든요. 살면서 보잖아요.
하다못해 사업을 해도 옆집은 안 되는데 우리 집은 돼. 응? 옆집 자녀들은 말씀을 많이 피우는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양육했더니 우리 애들은 반듯하게 잘 자라요. 부부 관계도 훨씬 좋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많이 부서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부한테 하는 기대나 요구가 세상 사람들 같지 않아요. 우린 다 이해해요. 우린 다 깨진 그릇들이야. 아무리 부부가 사랑해도 서로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 우리를 정말 만족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초점 맞추고 살지 말고 하나님에 초점 맞추고 살자 여보. 그러다 보면 가정도 행복하고 평안해지고. 왜 복을 안 받아요? 받죠. 근데 그건 일부분이에요. 빙산의 일부분. 성경에 나오는 정말 위대한 분들은 그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자기가 걷어차요.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가. 자기의 명성, 자기의 명예, 자기의 그 성공하고 출세한 그 자리들을 자기들이 걷어차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흠모하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참 저게 부러운데 자기가 걷어찬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유명한 고백을 많이 했지만 내가 여태까지 이루었던 나의 모든 업적은, 나의 모든 성공은 배설물과 같다. 똥 같다는 거예요. 똥과 같다. 내가 그동안 이루어온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지식 때문에 나는 그것을 다 똥처럼 여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내 가진 것을 모두 다 포기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은 그 느헤미야서 2장인데 1장이 어떻게 시작하신지 여러분 알죠? 대부분 느헤미야는 여러분들이 대충 잘 아실 테니까 이야기를.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수산궁에서 굉장히 출세했던 사람이에요. 왕에 아주 가까운 측근이었어요. 1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래요. 자기는 왕의 술관원이었다고. 왕의 술관원이었다니까 뭐 술 따라주는 사람 그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응? 측근측의 측근. 그러니까 그 왕의 그 안전을 책임졌던 경호원 중에 경호원이에요. 우리도 뭐 한국 옛날 역사 보면 뭐 파란만장한데 그 중에 하나가 늘 음모가 있고 그래서 왕을 어떻게 하든지 살해하려고 해서 틈을 노리는데 제일 자주 사용했던 게 뭐예요? 독이에요. 먹는 데다 독을 뿌려가지고 그걸 먹어서 죽게 만드는 게 가장 쉽고 가장 자주 사용했던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왕들마다 다 다른 사람들 데려다가 자기가 숟가락 넣기 전에 먼저 먹어보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먹어봐, 네가 마셔봐. 그러니까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호를 책임졌던 사람이에요. 인사이더 중에 인사이더죠. 근데 그 사람이 수산궁에 있었는데 그 느헤미야 얘기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몇몇 형제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소식을 물어봤어요. 요새 우리 예루살렘에 사는 분들은 상황이 어떠냐고, 어떻게 살고 있냐고. 좋은 소식을 듣고 싶었는데 실제로 그 찾아온 형제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너무나도 참담했어요. 그럴 수가 없어. 포로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혔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바벨론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1차
이주를 했거든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와 거기에는 에스라와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지도자들과 함께 이주를 해서 이제 세월이 좀 갔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복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들은 소식은 자기의 생각과 기대와 정반대였어요. 예루살렘은 참혹하게 무너진 그 상태로 있고 성전도 다 파괴됐고 성벽도 다 무너졌는데 복구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우리한테 그렇게 훌륭한 모델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한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지금 퍼지고 있고 어디가 심각하고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지금 복음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인터넷 시대니까 뭐 또 특별히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교계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정보는 엄청나게 나와요. 1년에 몇 명이나 순교하는지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순교했는지 그것이 자국민인지 아니면 선교사들인지. 근데 우리는 읽고 그냥 거기서 끝나요. 어느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듣고 안 됐어. 참 내가 여유만 있다면 좀 도와드리겠는데 지금 내가 이렇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내가 찾아가서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난 할 수 없지. 이 정도로 지나가요 그냥. 기도회에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도 하겠죠. 할 수 있으면 특별 헌금 걷어가고 보내주는 것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거기서 끝나요. 근데 느헤미야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1장에 그 소식을 접하고 느헤미야는 금방 금식하면서 기도에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 회개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누구한테 탓을 돌리지도 않고 조상을 탓하지도 않고 그걸 제대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무책임한 지도자를 탓하지도 않고 그 속에 자기 자신을 포함해요. 하나님,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는 목회를 오래 하면서 항상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저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설교 끝난 다음에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참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What's going on? 뭐 설교가 별로 신통치 않아서 그랬다면 그것도 뭐 제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반응이 있잖아. 반응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게 증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뒤집어지거든요. 인생의 코스가 바뀌거든요. 가치관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똑같은 사람 밑에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도전을 받는데 몇 년이 지나도 초청할 때마다 무관심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고. 네. 우리 생활의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임도현 목사님 내외가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그때 그 시간 그 장소에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똑같은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모님이 철랑철랑거리고 나오다가 다른 한 젊은 자매도 앞으로 나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자들만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여러분, 여자들은 단순해서, 그리고 남자들보다 훨씬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거, 두려운 거 이게 남자보다 덜해요. 겁도 없어. 그러니까 그 남편하고 결혼을 했지. 겁이 있으면 했을 거야. 겁도 없어요. 그냥 자기 인생을 그 사람한테 갖다 맡기는 거야. 근데 이거 단순하거든. 그래서 여자들이 나와. 근데 저도 목회를 오래 했으니까 알잖아요. 여자들 나오는 건 아무 소용없어. 남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도 무슨 얼굴에 철판 깐 사람도 아니고요. 누구 망신 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딱 보면 눈치는 빠르잖아요. 왜 여자들이 혼자만 나왔는지. 그런데 그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도 나오라고 그랬어요. 남편들 어디 갔냐고. 신랑들 나와라. 임정은 목사님이 이렇게 슬로우 하잖아, 좀 보던 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조심하는 성격이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데, 그날도 천천히 걸어 나오더라고. 그때부터 이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에요. 선교에 대한 꿈은 하나님의 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꿈이 된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교회가 예수를 믿고 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피토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안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오늘 이 시간도 멸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나만 좋으면 된다고, 나만 편하면 된다고. 선교를 못해도 목회하면 되지. 목회를 못해도 목사가 되지 못하고 선교사가 되지 못해도 열심히 평신도로 섬기면 되지. 저희는 누군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나는 예루살렘 주민도 아니고 나는 바벨론의 수상궁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나도 가족이 있고 다 인간관계들이 있는데 이거 다 놓고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소명을 주시지 않았잖아. 스룹바벨하고 에스라하고 다른 좋은 지도자들 보냈잖아. 근데 거기 내가 가고 뭐 하겠다고 간섭을 해.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만들었어요. 나의 일. 정말 성숙하고 효도하는 자식은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정말 서로 사랑하는 부부들은 서로의 심정을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많은 말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 일로 만들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왕을 찾아가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자기를 보내달라고. 이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 엉뚱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건방지다고 할 수도 있고요. 자격 미달인데 지가 뭔데. 갖춘 것도 하나도 없는데 야, 뭐 그러면 니네 가족부터 우선 전도해서 다 복음화 해야 될 거 아니야. 선교는 무슨 선교. 이렇게 비난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수축돼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싶어요. 책임지기 싫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사명을 주시면서 그렇게 구분한 게 없으셨어요. 그냥 너희 모두는 다. Every single one of you.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어. That's what you're supposed to do. That's what I expect of you. Just go ahead and do it. 어디에서 시작할 거야? 어디에서든지 상관없어. 사는 곳에부터 시작해서 복음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preach the gospel, heal the sick, and let them know that the kingdom of God is here.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선포해라. 그랬더니 오늘 같이 읽은 성경 말씀은 왕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것을 허락을 하면서 질문을 해요. 너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참 미안하죠. 응? 너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건 이방 나라 왕인데 이스라엘하고는 관계도 없고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인데 느헤미야가 와서 속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예루살렘 좀 다녀와야 될 테니까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갔다 오라고 허락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뭐가 필요해? How can I help you? 우리는 내가 뭘 갖추어야 선교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공급하세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발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허물어졌던 성벽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 오랜 세월 하지 못했던 그 작업을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끝내요. 52일 만에. 수십 년 동안 그냥 버려두고 손대지 못했던 게 몇 번 작업을 시작했지만 외부의 공격 때문에 다시 무너지고 다시 무너졌던 성벽이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늘 그냥 완전히 exposed 돼 있으니까 노출돼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 습격을 할지 몰라서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안전 safety and security를 줄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하는데 느헤미야 한 사람의 열정과 헌신으로 52일 만에 그 작업이 끝나요. 우리 임 목사님이 그런 평소에도 많이 듣는 얘기니까 인생을 뭐 3챕터로 나눠가지고 앞부분, 중간, 그 다음에 결론 해가지고 last chapter of your life 마지막 장을 어떻게 쓰겠냐. 마지막 장을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정 내린 거예요. last chapter.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어떻게 쓰시겠어요? 하나님 나는 안 부르시는 것 같아. 안 부르실 거야. 난 그건 아니야. 내가 다른 거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지만 선교사는 그거는 아니야. 라고 쉽게 결정 내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디에 근거해서?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립니까? 나는 아니라고 하는 말을 왜 그렇게 쉽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대로 그냥 교회 어떻게 하든지 꾸려가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교회를 메인테인하기 위해서 사는 그러한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도 선명하게 듣고 초대교회처럼 말도 안 되는데 불구하고 선교하겠다고 복음 때문에 전도하겠다고 뛰쳐나가는 사람들. 손에 아무것도 든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 무모하다, 위험하다, 저건 모험이다. 네가 가서 얼마나 하는지 견디는지 보자. 너는 성격도 개박하다. 너는 뭐 인격이 이렇다. 너는 뭐 신학교를 다니지도 않았다. 별의별 이유, 별의별 구실을 나갔다 대고 우리가 나가는데 동의 안 하는 그 세력들 그냥 한번 흙빛 쳐다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뛰어나가는 사람들. 유명한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예요. 참 훌륭한 선교사였어요. 그분이 젊은이들한테 남긴 말이 하나 있어요. 설교가 중에 아는 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해줄 것을 기대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Not just, 이게 뭐 세상 살면서 조금 출세, 조금 안전한 거, 뭐 조금 돈 버는 거, 뭐 조금 출세하는 거, 뭐 조금 더 좋은 동네에서 사는 거, 그거는 great things가 아니죠.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Expect and attempt. 그리고 시도해라.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위대한 일을 업적을 남기라고 안 그랬어요. 꼭 성공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꼭 무슨 트로피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뭐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나를 봐주는 그렇게 유명한 선교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just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같이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 나는 기대하겠다. 나는 한번 하나님을 믿어드리겠다. And attempt. Succeed? No. Attempt. 그냥 시도해봐. 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그런 실패는 영광스러운 실패니까. 해봐. 이렇게 우리의 심장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21세기 교회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꼭 선교사로 나가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평생을.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근대 선교사 중에 짐 엘리엇이라고 있어요. 니카라과를 가지만 그 근처에서 사역을 하다가 정착도 하지 못한 채
원주민들의 창에 맞아서 5명의 다른 동료들과 함께 세상을 떠나죠. 갓 결혼한 아내와 1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저는 그분 흉내를 그렇게 내고 싶었어요. 28살의 나이에 선교하겠다고 찾아갔는데 원주민들의 마을에 한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원주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찾아와서 칼에 맞아 죽었어요. 저 창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길게 살아 뭐해? 길게 살아 뭐해? 그리고 짐 엘리엇 선교사의 소식 때문에 1960년대 꽉 막혀 있었던 미국의 교회들의 선교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분의 사망 소식, 순교 소식을 듣고 선교사로 나간 젊은이들이 2만 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n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오늘 우리의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됐고 같이 로컬 처치를 섬기던 우리 임 목사님 부부가 니카라과로 간다는 것은 참 멋진 거예요. 참 멋진 거예요. 뭘 많이 이루어놨기 때문에 멋진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것 자체가 멋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길 바라요. 그것이 교회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큰 교회를 개척해서 23년 동안 섬기다가 사임하고 지금은 제가 평생 원했던 그런 모습의 성격의 작은 공동체를 제가 인도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모여요.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이 있겠지만 정말 가족 같아요. 가족이에요. 그죠, 여러분?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애들 빼놓고 누가 관심 쏟겠어요? 응? 의지하고 기댈 건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여기도 지금 2명이 와 있는데 근데 내가 절대로 과장하거나 무슨 헛된 소리 하지 못하죠. 없어요, 저는. 출구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살다가 어려운 일 닥치면 기댈 데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런데 그 공동체를 제가 만들면서 저희는 그랬어요. 이런 교회가 과거 역사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상 최초가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원해서 만든 공동체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저는 지금 저희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선교사로 나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없어서 교회 문을 닫았으면 참 좋겠다. 그냥 저의 희망이에요. 저의 꿈이에요. 이루어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꿈이라도 꿔야 해요. 꿈이라도 꿔봐야죠.
모든 교회들이 더 많은 교인들, 더 큰 교회, 더 큰 예배당, 더 큰 영향력, 더 많은 인기 불러 모으는데 온 정신을 다 쏟아붓는데 정작 나가는 사람은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아서. 저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그냥 본인들이 상관이 있든지 없든지 내 마음대로 그냥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여기 젊은 부부가 와서 앉아 있는데 제가 참 아끼고 사랑하는 제 자식 같은 교인들이에요. 근데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했거든. 제가 멕시코로 갈래 그랬더니 그쪽으로 가겠다고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방향을 틀어서 우리 인도로 하자 그랬더니 인도에도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대기 중이에요. 언제 이런 파송식을 하게 될지 몰라. 근데 만약 저 친구들을 파송하는 예배를 제가 참석한다면 저는 한쪽 발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한테 우리는 다 나가고 교회 문 닫자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낭만적인 얘기처럼 들리세요?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지만 교회로서 마땅히 책임져야 될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지만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는 교인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선교지로 가버리면 나는 정말 나이 들어서 어떡하지? 누구를 의지하지? 그래요. 가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아쉬움도 많고 아픔도 많은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보고 싶다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싶다. 너희를 키운 나는 못했지만 얼마나 그게 한이 맺혔든지 짐 엘리엇을 얼마나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부러워했든지 막내 아들을 낳으면서 제 나름대로 너는 이제 선교사로 나가긴 다 틀렸다. 애를 셋씩이나 낳고 책임져야지. 뭐 이런 생각이 얼핏 지나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막내 아들의 이름을 엘리엇이라고 지었어요. 막내 아들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름이라도 기억하고 싶어서. Attempt great things.